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두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하고 복된 날이요.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것인지를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나고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도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고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둘이가 너무 사랑하는데 집안끼리 반대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아들을 놓고 첫 딸을 놓고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기도 잘 양육할 것 같지만 키우다 보면 수많은 것이 부딪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온전하게 양육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를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줄만 알고 있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는 어린 시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위에 있다라는 이 관점 속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면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 자, 이것을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펴셨습니까? 14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강하여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진리 되신 말씀과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해서 그가 자라남으로 인하여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인 존재가 바로 아기 예수로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바로 인자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으로서 은혜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아기 예수는 성장 과정을 가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아기와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이단들 중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현설이라는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도세티즘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도세티즘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지만 가현설이라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다라는 것은 없을까 또는 가짜라는 가 그게 현자는 현현하다 지금 현재 존재하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것은 가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의 관점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이 관점이 아기의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어린 나이로 자라며 성장했다라는 과정을 누가복음은 구구절절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가현설이라는 것은
수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가연설이라는 이단 집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장했던 초대교회의 이단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 반정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한결같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예수는 신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연설 이단 집단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이고 잘 싸고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을 보살필 때에 우리가 키우는 아기들이 자라면서 강해지는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성장인 모습을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연설 이단들의 반정하는 구절로서 이 구절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가 자라며 강해졌다라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100%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알았는가 하면 더 확실하게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는 끊임없이 이것을 전하는 자의 목격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일을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위해서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자람으로 인하여 더욱 강하여졌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기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든 자라나는 과정을 철저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는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도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부모의 보살핌으로 더욱 강하여지면서 굳건하게 자랐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자란 모습이 바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는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소피아라는 말인데 소피아가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소피아가 지혜. 그러면 히브리로 적혀있는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나타낼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에서는 호크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크마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는 소피아. 그래서
소피아나 호크만은 똑같이 지혜인데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많은 곳에는 은총, 더하다,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많은 풀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소피아와 호크만은 우리에게 알려질 때 지혜 또는 은총, 은혜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쌓을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똑똑하기는 할지언정 지혜로운 것은 똑똑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전히 반대적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게 쌓여진 지식이 지혜로 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없는 지혜 없고 지혜 없는 지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온전하게 쌓여질 때에 그 지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보고 같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지는 것이 뭐냐? 무엇이 지혜냐?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삶의 올바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근본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 말은 지혜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예수 아기 되신 그분의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목수 아들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나사렛 주민들이 놀라운 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나중에 마치고 본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오신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지혜로 완벽하게 무장되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지혜로 완전 무장되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똘똘 뭉쳐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혜의 보고로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올바른 문제의 풀이를 제공하시는데 풀이를 제공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혜를 풀어가는 거야. 지혜를 풀어간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모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내면 속에 숨어 있는 보고 중에 보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똑똑함을 누리거나 지식이 많은 것을 누리려면 학문을 많이 배우면 되겠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문제가 오면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식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하고 보고같이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의 보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완벽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늘 산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머릿속에 계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모든 문제, 너희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너희 앞에 산적한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와야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소피하고 히브리어로 호크마지만 이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에 산적해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므로 어린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산적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1.1획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지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퍼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희 앞에 놓여진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관점이 있다면 두 번째 관점은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경문으로 보면 이게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흔히들 좀 뭔가가 위험 있고 근엄하고 좀 이렇게 확고하게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에게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카리스마는 뭐예요? 뭔가가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뭔가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카리스가. 그래서 은혜라는 말인데 카리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쁨, 호의, 친절, 은총,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호의가 있고 친절이 있고 은총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약 155회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라는 말이 155번이나 5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이 은혜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과 그의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친절이요, 호의요, 기쁨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고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이 말은 은혜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죄인을 돌아보고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 즉 말하자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원죄를 지은 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인을 돌아보고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바로 이 카리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호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에게 포함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이 말은 아기 예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친절과 즐거움과 행복감과 호의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사실은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오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 은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은혜는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카리스, 그게 그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순수하고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호의를 베풀게도 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아기 위에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내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사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자유로운 생활을 누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전에 안 나와도 내게 변함이 없더라 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 조금 안 좋아도 또 내가 누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오늘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는 이유와 살아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생활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들었다고 해서 내 생활에 무슨 큰 난리 나는 전쟁과 마귀 사탄이 쳐내려와서 당장 잡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한 번 빠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한 번 익히고 나면 이거 한번 해보니까 쉽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 속에는 언제나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불순종에 대한 죄가 늘 있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저지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저지르고 나면요 이 기쁨이 오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죄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기쁨 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벗었던 걸 알아서 나뭇가지로 엮어버렸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하나 막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흉허물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부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부부관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더 자세히 아시고 더 세밀히 아시고 내 마음의 소리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짝 가리기 시작하면 그 짜릿한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수많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훔친 사과가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달달하고 표현하는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한번 맛본다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한번 살짝 발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 짜릿함을 못 잊어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원죄의 죄의 습성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살짝 편안한 어떤 것을 한번 겪기 시작하면요 그 짜릿함을 못 잊어요. 그래서 늘 내 몸이 편한 쪽으로, 내 몸이 고통 없는 쪽으로, 내 몸이 기뻐하는 쪽으로 훨씬 가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하여지신 분이고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하여진 모든 백성들도 지킬 만한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자라면서 더욱 강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에게 달려들어서 40일 금식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가장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강하거든요. 웬만한 마귀 사탄이 그 40일을 굶은 상태에 왔으면요, 웬만한 인간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바로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라며 강해졌기 때문에 40일 금식한 이후에도 인간이 유혹받을 수 있는 가장 유혹스러운, 가장 탐스러운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자라면서 강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성전 선생들을 놀라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먹은 예수인데요, 나이 많은 성전 선생들이 그의 지혜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는 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선생들을 놀라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기 예수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계신 분으로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살 수 있느냐? 말씀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여지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강해질 수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우리가 온전히 강한 자로 자라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말씀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여지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한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